네. 참 이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가슴을 저미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가시밭길 험한 험산 출령 그것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작은 복음이다 또는 신약의 핵심 요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귀한 복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귀한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사랑의 확정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랑으로만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를 않다 그 말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중요한 조건 위에 뭐가 허락되고 있냐면 축복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마치 태평양 한 바다 위에 하나의 호로병이 떠 있어요. 근데 이 병의 마개가 완전히 닫혀 있어서 그 병이 10년을 떠다니다가 어느 해변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병 속에는 한 방울 물도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커도 그 사랑 속에 묻혀서 살아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효력은 믿어야 생기는 것. 인격과 인격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그가 내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무효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라고 마음속에 외쳐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무효입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틀어져서 점점점 문제가 복잡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부잣집 딸이 있어요. 근데 상대 남자가 너무 좋아해. 그 부잣집 딸도 상대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 부잣집 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혹시나 저 사람이 나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런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다른 면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심판. 심판과 사랑은 역설적이게도 대조적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거지만 심판은 차고 무서운 거죠. 하나의 법정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슬이 시퍼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의 법정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워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따뜻한 하나님, 따뜻한 아버지를 모신 가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 근자에 그 9살, 10살 먹은 여자애를 계부하고 친모가 학대해서 쇠사슬로 묶고
물속에 집어담궈서 고문하고 밥을 3일 동안 굶기고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려서 아빠는 회사 가고 엄마가 틈탄 사이에 맨발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옥상을 넘어서 지붕으로 건너가서 옆집에 가서 라면 훔쳐먹고 물통 속에 숨어 있다가 그 3km, 1.2km를 걸어서 마트 가서 훔쳐먹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죠. 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비뚤어진 사랑이에요. 비뚤어진 사랑.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는 것처럼 그 딸 나이를 정죄를 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쇠사슬로 묶고 구타하고, 이게 정말 부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심판하러 왔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심판은 중요한 의미로서 복음 자체가 심판적 요소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심판적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이를 거절함으로 오늘까지 지은 죄를 심판받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의 기로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해서 이처럼의 뜻은 뭐냐면은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인가? 정말 소원하는 복은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기도해서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말자는 거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참 사랑이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데. 죄인이 죄인의 이추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말씀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전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이러한 세계관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죄죠, 죄. 죄란 법을 어기고 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613개의 계명과 10계명을 주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이죠. 율법의 완성이다. 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 또 뱀이라는 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뭘 자꾸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네. 그거 누가 꼬시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놈이 꼬셔요. 자꾸 사단이라는 놈이 꼬시지 않습니까? 예?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두 먹지 말라고 했냐? 그리고 이브에게 모두를 강조하면서 슬슬 꼬이니까 이브 마음속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의심. 예?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의심을 버려야 되는데 의심이라는 병이 없어서 자꾸 그럴까? 설마가 뭘 잡는다고요?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죄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네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믿는다면 죄와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간단한 원리로서 믿음의 문제다 그 말이죠. 심판에 대한 불신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대한 불신은 종말론적인 것으로서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지니기를 소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웃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게 만만치 않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먹고 마시고 이 자리에 있어요. 사랑 없이는 잠시라도 세상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일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마치 큰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조 전에 전조 현상, 가스 냄새가 나는데 그냥 1, 2분 나는 게 아니고 막 수시간 동안 나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고가 막 전화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혹시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때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려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혹시 저 사람이 암암리에 침투해서 나도 걸리는 거 아니냐. 그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오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빛으로 나오는 용기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계속 죄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또는 그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는 뭘 사랑하게 되냐면 어두움을 사랑하게 돼요. 밝은 빛 안에서는 더러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모든 불의를 다소나마 덮어주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면 빛이에요. 죄는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심판대 앞에 서도 두려움이 없죠. 근데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기만 하면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거예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과 사귀는 것이 편안한지, 아니면 조금 불의한 가운데 사람과 사귀는 것이 편안한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나보다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부끄럽고 두렵다 해도 피하지 말고 사귀는 관계를 가지라 그 말이죠. 이것은 빛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부끄럽고 두려워도 빛 앞으로 나와야 하며 빛 안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도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빛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빛 앞에 겸손히 나오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믿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게는 사랑 자체가 저주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심판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거듭 되새기면서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